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붙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90년대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거의 모든 대학생 단체들에서는 이 구호를 참 많이 외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구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방법, 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좀 빨리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으로 예측해 봅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는 통로로 사용될 텐데,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관심도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참 관심이 많고 그것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편하게 좀 해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상하게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계획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방식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만 보죠.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것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짜십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나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수와 고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는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만 먹습니다. 먹을 게 있네 그러면서 당장 먹어버리죠. 그러나 고수는 한 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보는 사람이 고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두면 상대방은 이렇게 먹을 것이고 나는 또 어떻게 먹을 것이고 어떻게 먹을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것이죠. 그게 고수입니다. 하수는 눈앞의 것만, 당장 먹을 것만 그렇게 보는 것이 하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고수이십니다. 초고수. 세수 네수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수천수 수만수를 계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측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말판에서 움직이는 말의 개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숫자를 따지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보시고 또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장기 계획이시고 우리의 계획은 단기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달 어떻게 합니까? 좀 길어봤자 하나님 올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올해 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계속 세대가 바뀌는 것까지도 계산하시면서 계획을 짜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와 눈이 그냥 내려서, 땅으로 내려서 다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가 있죠. 비와 눈이 목적한 바, 땅에 그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줄 때까지,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무르익을 때까지 이 비와 눈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나갔다가 그냥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열매를, 목적한 바를 다 달성하고 나서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도 아니고 약속하신 바,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받을 사람을 주겠다, 사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이가 너무 많은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정말 가장 충직함으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현실 가능한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럼 아내 그 사라는 너무나도 늙었으니까, 경수도 끊어졌으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집트 여인 하갈이 젊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면 되겠군,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라도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라고 하라,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내 상속자를 통해서 쭉 자손이 번성하면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텐데, 그리고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텐데 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20대나 30대 때 아들을 주시지 않고 100세에 주셨을까? 사라가 90세 때 주셨을까?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은 그러므로 특별하고 그 내 후손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를 잇는 아들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그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시고 그래서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죽는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염소가 대신 죽은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밑에 대에 대해서 그 밑에 후손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까지 그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큰 그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라도 이해를 못해서 웃음만 나오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죠. 웃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웃었다라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손이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와는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계획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 그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때는 이거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인간적인 요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그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400년 전에,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너 내려가지 말라고,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한테는 또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가요? 옳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깊으신 계획, 큰 그림, 장기적인 계획,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살도록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언제 구원해 주실 건가요? 기도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40년 동안 특이한 방법으로 모세를 자라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쭉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가 속에서 그렇게 놓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성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구원자로 선택한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집트의 왕가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이 정도 훈련시키면 지도자감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학대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해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각성을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서 이제 막 이집트와 싸우고 그리고 탈출하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도망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저 장인어른의,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 몇 마리만 보면서 지키면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무료한 생활입니다. 아침에 양들을 몇 마리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거나 그 풀을 뜯는 동안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그 양들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80살쯤 되면 그 당시에도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됐을 때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여러 번 모세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거절의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집트에서 즉각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참 신인 것을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도, 그리고 모세가 위대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또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그 방식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과정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런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수천 년 전에 그 일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개인의 문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해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방법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나와 내 관심과는 달리 영적이며 더 의미 있는 것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는 이 작은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더 복잡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더 그 미래의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교회와 또 불신자와 또 신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방법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일하시고 또 나에 관한, 내 가정에 관한, 또 우리 교회에 관한, 우리 국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므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은 절대로 허투루 돌아오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